오늘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누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보면 단도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년 같으시죠? 하루가 1000년 같으시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러면 1000년도 하루 같으시겠네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1000년도 하루 같지. 그래요? 그럼 하나님 1월이 그러면 10억 같으시겠네요? 그랬어요. 그렇지, 1억이 10억 같을 수 있지. 그때 다시 그럼 10억도 1원 같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10억이 1원 같을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1원만 주실래요? 왜 안 했지? 1원만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래 줄게. 근데 너 내가 주는데 하루만 기다려. 천년 기다리라고? 하루만 기다려.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루만 기다려, 하루 기다려 하는 게 뭔 얘기야? 너 1000년 기다리는 소리야.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아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군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성경을 읽다가도 자기한테 항상 대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나쁜 쪽보다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은 쪽을. 그러다 보면 성경에 대한 잘못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것만 따지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뭔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막 피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화살처럼 탁 덮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어떤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진실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 오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받는 자와 바른 자세로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증거하죠. 나는 신이다라는 걸 증거하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통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그런 대로 어떤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거기에 어떤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의 권능에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야, 이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다르네.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거역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극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질병에 있는 사람, 그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야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 너 질병 나라 했을 때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어나고 뭐 물결이 험하게 일어날 때 바다에서 잠잠하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잠하라 때 그 험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랐다. 나인성의 청년, 그 다음에 회당당의 딸,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도 주님이 그 명령한 일어나라. 그게 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뭐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말이고 그냥 인간이다. 이게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이 정말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이기 때문에 신성을 입히셨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물러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권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전혀 다른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세요.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이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놀라요. 깜짝 놀라요. 우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의 뭐였어요? 목수의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목수는 그 당시에 아주 하층 계급으로 취급되는 아주 밑바닥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와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마 아시겠죠. 옛날에 한 동네에 살다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못 사는 사람이야. 못 사는 그 젊은 그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된다든지 막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저게 뭐지? 저 어릴 때 별 볼 일 없던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예수님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 제 어릴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배운 것도 없을 텐데 저렇게 말씀에 권위가 있을까? 왜 말씀이 강력하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아버지, 요셉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이질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근데 갑자기 뭐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문에 자식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변에서 배척을 무시해요. 회당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듣고 느끼지만 그거조차도 그런 선변 때문에 전혀 믿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선입견을 가졌어요.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게 보면 뭐라 그래요? 종교라는 건데 뭐 니들 조상한테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야 이놈의 종교는 효도 모르고, 사람들을 진짜 이게 만하게 하는 종교구나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 이 땅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주님께 대한 편견을 갖고 배척, 불신앙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58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 믿지 않음을 인하여 저희 믿음 믿지 않음,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내가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행함이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행함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믿을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89년도에 영국 군함 바운티라는 그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막 싸우는 거야. 싸워가지고 반란자들 일부는 피트케인이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원주민과 함께 들어가서 공동체를 같이 이루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구속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유롭게 좀 살고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9년이 지난 뒤에 그곳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이 물러나고 살인과 폭력이 납니다.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해요. 이러한 결과에서 회의를 보면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플리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자살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남은 사람들은 그 자살한 걸 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창고에서 정리를 하려고 들어가다가 한 2개월 전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딱 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자기 그 지난날에 하나님을 믿던 그 마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성경책을 그 창고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사람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강력한 성령을 입으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울면서 주님, 제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겠어요.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섬에 죄악으로 얼룩졌던 그 피드기의 섬에 한 권의 성경으로 가면 다시 소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에요. 성경 출판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묵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내 자신과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로 구원의 은혜를 시간이 많이 되는데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미국 시카고에 목회하는 친구 그 목사 글이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외적으로 예배 시간 10분까지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중 출입이나 속삭임, 인사 등의 행위는 일절 금해야 합니다. 복장은 단정히 갖추고 성경과 찬송가를 지켜보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에 다리 꼬고 앉아있는 등 불쌍한 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는다. 어린이와 같이 왔을 때는 유아실에 들어가거나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는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마친다.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행동을 절감하고 시선을 설교자에 하도록 한다.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린다. 광고사항을 잘 듣고 교회 한 식구로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중에 꼴을 씻거나 앉았던 자리에 주거나 휴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핸드폰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미리 끄고 들어가야 한다. 숙도 후 성가대의 성령이 끝나면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예배당 밖으로 나간다. 예배당을 나갈 때는 목사에게 말씀 양식을 주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그리고 진정한 내 마음속에 진정함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이 세상과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심성이 하나님께 가 있는 심성이 꼭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둠 속에 빛이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배척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의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느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않아야하니 이는 그 행위가 우리가 어두운 데서 하던 게 빛이 착 들어오면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빛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빛이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장차 누릴 영광의 세계를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린다.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의 세계를 보는 그 신령한 눈이 열린다.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급과 멸관을 주신다. 목회자로 지금 헌신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하고는 좀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자기가 청년 시절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손에 강제로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억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갔는데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나이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 사람들 전체가 이 좋은 이 화창한 일을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참 이게 찬양하면서도 억지로 잘 모르니까 그냥 입만 뻐긋뻐긋 하다가
야,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더라. 근데 갑자기 귀에다 대고 누가 강력하게 갑자기 뭔 얘기를 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뒤에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다시 또 입만 뻐긋뻐긋 하고 있는데 또 목소리가 다시 들려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작정해야 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미 때가 늦을 것이다 하고 강력한 그 말이 귀에서 쫙 울려.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반드시 늙고 말 것이다? 그게 뭔 소리지? 내가 헛소리 들었나? 근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구나라는 걸 자기가 느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팡 흘리면서 엄청나게 회개했고 주님, 이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거 세상 것하고 버텨서 살아오고 참 많이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때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구약 본문 20절에 보면 신명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충동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할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느냐는 두 가지 결정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본문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기 보면 생명, 복, 그 다음에 화, 사망을 네 앞에 뒀어요. 두 개 뒀어요. 두 개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복을 주세요. 어떤 복? 영생의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을 주시는데 주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 스스로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걸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선택이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택하신 것.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생명의 복과 영생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분이 자, 신명기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에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인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고 계십니다. 모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영생을 갖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께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잠깐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는 빛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합니다. 지금 주님, 이 주님께는 나오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주님 신음하는 저희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그 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주님 위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희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원하시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이 사랑하는 통해서 서로가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서로가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이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과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재단과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추설하는데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추설에 오늘이 이제 다 그런 거 절기에 우리가 끊어졌어요. 말도 안 돼요. 마음만 치우네요. 지적 장로님, 예.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